네,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를 겸한 주일 오후 예배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서약이란 제목이고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원고는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중심으로 9가지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귀환, 성벽 건축, 부흥 사경의 회개운동,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서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후기 시대에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한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언가? 이스라엘 멸망기 그리고 포로 후기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과의 혼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후기 시대의 결혼관은 어떠했나요? 설교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신앙보다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미와 경제력이 기준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신자와 별신자가 결혼을 해버렸다. 신앙이 중심이 아니고 경제 문제, 그리고 육체미, 이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신앙 잃어버립니다. 멸망의 사건,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만들었고 해방이 되었지만은 회복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이방인과의 혼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속적 결혼관을 회개하는 남은 자의 서약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10장 30절에 이방인과 혼사를 맺지 않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로 서약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의 신행일치의 삶을 위한 그들의 서약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건강한 가정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건강한 그 신행일치의 삶을 세우는 건데, 그때 신행일치의 삶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서약한 게 뭐냐? 우리 주보에 나오지요. 네 가지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위한 건 두 가지지요. 첫째는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겠다 라고 서약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겠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 사랑이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둘로 구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안식일을 성수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안식년에.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안식년에 행할 대표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안식년은 이웃 사랑이라 그랬지요. 그때 행하는 6년마다 7년째 되는 해에 한 해를 지키는데 이 안식년을 지키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땅을 쉬게 했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면은 저절로 열리는 과일과 곡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의 양식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의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참 빚이 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무겁게 만듭니까? 요즘 같은 때야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빚을 갚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빚을 졌다. 참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영원히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것이 안식년을 지키는 겁니다. 신행일치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것이 남은 자의 서원이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위한 서약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설교는 크게 세 대지였지요. 첫째는 가정 건강입니다. 가정의 경건성 회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걸 서약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신행일치의 삶,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것이 지난 설교의 두 번째 대지였고,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겠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위한 남은 자의 서약은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매년 성전세로 3분의 1 세계를 드리겠다. 3분의 1 세계를 성전세로 드리겠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3분의 1 세계는 금 한 돈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에 나무를 공급을 하는 당번을 정하겠다. 번제단에 불은 항상 피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 당번을 정해갖고 성전에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그것을 서약을 합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계속되는 겁니다. 회개 생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회개 생활,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이거 회개 생활을 계속하면서 살겠다 이 말이지요. 세 번째는 첫 열매로 제사장을 섬기겠다. 네 번째는 11조로 성전 곳간을 채우고, 또 11조로 레위인에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합니다. 이것이 성전 중심의 생활이지요. 8번째 질문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위한 남은 자들의 슬로건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 느헤미야서 10장 39절에 보면은 3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서약의 슬로건이 나옵니다. 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게 표입니다.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 중심의 삶의 슬로건이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서약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설교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문장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공란을 채워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습니다. 포로주의에서 돌아온 그들은 빈칼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를 잃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란 무엇이 몰려왔다? 위기감이 몰려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약했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고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여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히 지킴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나오는 원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빈갈로 무엇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삶의 무엇이요 무엇입니다. 영원한 원리요 자세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의 원리이고 자세이다. 실패와 좌절의 역사 속에서 무엇한 깨달은 남은 자의 결단은 남은 자의 결단은 빈 공간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빈 공간을 그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환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환란기를 보내면서 깨닫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서약과 다르지 않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역 공부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실패의 역사, 고통의 역사, 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던 포로 후기 시대의 남은 자들의 서약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